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가장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심정에도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자리에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이 감사가 풍성한 여행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덩치가 큰 어떤 여자가 상욕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꼬라보며 자기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은 언제 했는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거칠게 욕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때 자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여자와 평생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잠시 여행하는 동안 동석하는 이 순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여자와 함께 살지 않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침받기 위하여 쫓아왔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천형이라 그래서 천벌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영화 베너에서처럼 그들은 꼴쪽이에 모여서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게 될 때는 50야드쯤 약 45m입니다. 그쯤 됐서부터 나는 나병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지 않아 정상인이 자기와 스치게 되면은 적심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10사람 모두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일과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첫째, 감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고침받았는데 9명의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9명 사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각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피부가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확실히 나았다고 하는 검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그때 검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나았다고 입바르게 감사했다가 재발하려면 그게 무슨 망신일까? 그러니까 감사는 늘 조심해야 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몸을 보니까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목욕부터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가야지 생각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고 나니까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나의 병은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잖아. 의심하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감사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낫기는 나았는데 일부만 낫지 않았을까? 속의 병균은 살아있을 수도 있어 좀 더 기다려보고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돌아오니까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낫기는 나았는데 예수님이 약 한 방울이라도 발라주었나? 긍휼히 여기며 친히 손을 대시고 안수 기도라도 해주셨나? 그냥 말로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했지 맨입으로 한 건데 찾아가서 감사할 것까지 있겠나? 자,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거야.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생생될 거야.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미 낫고 있었을지도 몰라. 가만히 두어도 자연 치유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좋은 타이밍에 그냥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가지고 감사거리에 응답하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보편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비게이터 행정책임자였던 제리 브리지스가 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늘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한 아내, 경건한 남편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부족한 것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노트에다가 일일이 기록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 챌린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를 적어보셨나요? 참 힘들 거예요.
이거 적지 않으면,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기대하는 탐심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비교함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인지치유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감사 묵상 100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가정에 관한 감사 100가지,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 100가지, 목회자에 대한 감사 100가지, 배우자에 대한 감사 100가지 등 수없이 많습니다. 참 찾다 보면 별것 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불편한 것, 원망거리만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100가지면 주위를 살펴보면 불평거리 또한 100가지가 됩니다. 그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마리아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0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영광 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의 두각을 나타내어서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100m 영국 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일정을 보니까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스코틀랜드 성도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들은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다만 주일날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예선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100m를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가장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가 100m를 포기한다. 총 감독은 물론이고 웨일즈의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 출전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온갖 비판이 쏟아집니다. 옹졸한 기독교인, 이기적인 사람. 자, 그런데 에릭이 가만히 보니까 400m는 주일날 열리지 않고 주중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종목은 아니지만 100m 대신에 400m를 뛰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개월 정도 피나는 연습을 하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첫 100m 구간을 100m 속도로 달립니다. 그랬더니 기자석에서 역시 400m는 주종목이 아니라서 안 돼. 역시 서툴러. 저렇게 달리다가는 200m, 300m쯤 가서는 지쳐서 뒤처질 거야. 200m, 300m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관중석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저러다 심장이 터져 죽는 것 아니야. 자, 주종목은 아님에도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영화한 것이 불의 전차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m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힘껏 달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역시 나는 달리기 천재야. 6개월만 연습했더니만 400m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 물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렸습니다. 올림픽 후 그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찬사와 인기와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23세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 43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금방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속에 생각을 감추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하루에 3번씩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아내를 향하여 하루 3번씩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미국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 남편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남편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부인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이혼 사유가 됐냐고. 그랬더니 한국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안 하다가 하루에 몰아서 3번씩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왜 갑자기 저렇게 할까? 뭔가 꿀리는 일을 했지 않을까? 뭔가 죄를 지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예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사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사례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사례입니다. 찬양을 올리는 것도 사례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사례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좋다, 앞으로 같이 있고 싶다, 종종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언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종종 만날까요? 나랑 사귀어 볼까요? 그러다 더 관계가 깊어지면 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 그럼 응답해야 되지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관계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 입다가 버립니다.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보통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 가셔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셔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너희에게도 물을 것이고 너희 후손 3, 4대까지 그것을 책임질 것이다. 죄를 묻겠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질투를 하게 되면은 온유월에 스리발이 뻗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온유월에 스리발 정도가 아니고 3, 4대까지 스리발이 뻗칩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약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섯을 줬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섯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이 순도 100% 사랑으로 내게 오셨다면은 나도 내 생애를 바쳐서 100%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지만은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네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답답한 마음이 있단다. 너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서로 들어주는 관계,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자.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무르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 표현이 생활화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내가 치유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첫 번째, 술에 취하여 축 늘어진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나?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원래 절름파리에다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참 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보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전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닥치는 대로 마셨더니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자네는 왜 창녀가 되었나? 나는 원래 창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삶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지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량배였습니다. 자네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본래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부주의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치고 다녔더니 깡패가 되고 말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었다고 내 인생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기적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을 고침받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응답할 줄 모를 때 그들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을 되시고 감사로 우리 주님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없는 것을 헤아리는 수고가 아니라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주신 복을 계산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도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교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